오늘 말씀 제목은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입니다. 우리말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처갓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동서. 이 사람은 정말 묻는 말 외에는 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유래가 있더라고요. 연산군 때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박원정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거사를 모의하게 됐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원래 만나기로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기 구석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혹시 첩자가 아닌가? 만약에 첩자가 들어와 있었다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한순간에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가져다가 그쪽을 비추어 봤더니 보릿자루에 누군가 갓과 도포를 벗어서 얹어 놓았는데 그것이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사람으로 보였다. 이때부터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여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생각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킬 거대한 역사 드라마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책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합니다,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와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이집트의 권력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내 굴복하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파라오를 잘 설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이 가득할 때 아론이 딱 나서 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착 타일렀다,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런 기록도 없어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이랬는데 어디에도 아론이 쫙 나서서 쫙 이렇게 한 기록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론이 말 잘하는 것 별로 쓸모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모세가 다 하지 않았는가? 아론이 한 일이 대체 뭐야?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러면 우리는 모세 그래서 이름도 모세가 많습니다. 이름이 아론 있기는 하지만 모세보다 적습니다. 모세, 하나님도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아론은 시내에서 나라에서 모세가 없을 때 좀 백성을 책임지라고 했더니 뭐 만들었어요? 금신상 금송아지를 직접 조각해서 섬기라고 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또 모세가 구수의 자를 취할 때 그 누나와 함께 비방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감싸주는 게 아니라 비방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수의 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의 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아론이 비방했어요. 정말 도움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 인물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아론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인생이 아닌가. 모세가 다 어차피 알아서 할 건데 구색 맞추려고 이 아론을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속으로 어차피 목사 지가 대장 아닌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설교에서 조져버리고 아주 그냥 어차피 일 지가 다 할 거면서 묻기는 왜 물어봐. 지가 알아서 하고 그냥 문자로 통보하면 될 것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오르게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야? 꽂아놓은 보릿자루들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만 필요하고 장로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인가? 아론이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인가? 별로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불러가지고 그냥 좀 이름 맞추려고 옆에 두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사명은 뭐였어요? 대언자였습니다.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낸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한기퉁이에 가만히 처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었는가. 9절 10절을 보면 바로 앞에서 기적을 베풀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누구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했나요?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팡이를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던진 지팡이도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또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누가 주도해서 일으켰다고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주도해서 일으켰다고 알고 있죠. 아론은 대언자로 부름받았지만 한 일이 없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럴까요? 7장 19절 첫째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재앙을 누가 행했는가?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명했어요? 아론에게. 첫 번째 재앙을 누가 일으켰냐? 아론입니다. 두 번째 재앙, 이것도 아론이 했습니다. 8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 첫 번째 재앙 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누가 손을 폈어요? 아론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피개이. 이것도 누가? 아론이.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나머지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취급한 적 있다 없다? 없다. 또한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빠져버리려 그래. 이때 한 팔씩 붙들었는데 한쪽 팔 붙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모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통성 기도할 때 1분도 못 들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려면 혼자 못 들고 있습니다. 붙들어 줘야 됩니다. 아론이 붙들어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모세만 올라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랑 함께? 아론과 함께. 나중에 40일 동안 다시 산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인 백성의 문제를 아론이 해결하게 했습니다. 24장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후손만. 모세에게 아론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자리를 분명히 만드셨고 그 자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전 우리 교회 김태현 목사가 종종 자기 인생을 꽂아놓은 보릿자루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 한영주 목사는 저랑 다 동행하고 모든 일에 한영주. 그래서 내가 한영주 너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너 좀 빠져라.
이제는 습관돼 가지고 내가 자기 일 안 시키면 자기가 더 우울해진대. 가는 게 좋대. 교회 있는 게 편하대. 반면에 이상화 목사,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 있습니다. 한용주 목사는 항상 저와 동행을 하지만 김태현 목사, 이상화 목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김태현 없는 제 목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온갖 굳은 일을 김태현 목사가 합니다. 띄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김태현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상한 목사, 최근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부서를 좀 맡아서 이상한 목사가 조금 드러나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목사가 없는 내 목회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샬롬에서 그의 부인 백예진 없는 샬롬 스쿨, 학교가 재능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 재능들 선생님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거 이거 희귀한 은사거든요. 백예진 선생님 공부 잘한 선생님입니다. 지금도 그가 다 가방 메고 학교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교수님 같아요. 제 목회의 샬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백윤희 사모에 비해서, 고여운 사모에 비해서 백예진 사모는 안 드러납니다. 조용히 다닙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인가? 아니, 꽂아놓은 보리자루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신 임수선 목사님, 저는 임수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면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수선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임 목사님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 수섭이 형 정말입니다. 그냥 제가 일상의 삶 속에 만나는 임수선 목사님은 내 형이야, 형. 뭐든지 말하면 다 해주는 형. 정말 제게 필요해서, 저는 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형님,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형. 스스로가 나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아닌가, 나는 다 늙어 빠졌는데 목사님이 나 그냥 위로하려고 한기퉁에 자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알 겁니다. 아론 없이 출애굽 사역 못합니다.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냐 서 있지 않냐,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당회원 중에서 노병한 장로님이 물질을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늘 아쉬워해요. 당회할 때도 거의 듣는 편이고 무슨 안건을 논의하든지 항상 찬성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병한 당회원 꽂아놓은 보리자루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당의 분위기가 항상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노병안입니다. 여러분, 노병안에게서 목사의 불편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 노병안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불편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 그의 부인 박금숙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불편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
그는 교회 바보, 목사 바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이야기가 긍정으로 들려버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많은 돈을 헌신 못하고 옛날 사이드처럼 목사님 뭐 세계 열방을 누비십시오 이렇게 막 큰 통 있게 막 뭔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회원으로서 그 몫을 제대로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이행우 장로를 종종 동행하자고 합니다. 이행우 장로님 나랑 동행하면 거의 말 않고 옆에 앉아있다 올 때가 많습니다. 혹시 속으로 이러려면 못한나 데리고 왔나? 꼬다놓은 보리자로 취급하려면 못한 데 데려왔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심해서 길 몰라서 데려간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외적인 일을 할 때 이행우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앉아있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누빌 때 동행합시다, 함께 갑시다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자리에 붙인 거거든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냥 돌아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도 우리 그때 갔던 그 팀이 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집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동안 천국 갈 때까지 내 스스로가 꼬다로운 보리자루, 쓸모없는 인생,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 쓸모없는데 그냥 이름만 만들어준 사람, 이런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직원 교육을 했을 때 제가 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했냐, 성경의 어떤 이론 내용을 가지고 교육한 게 아니라 확실한 부르심, 명확한 비전, 당신이 내 곁에 왜 필요하냐,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왜 필요한지를 제가 응답받은 내용,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응답받고 왜 당신을 불렀는지 제가 A4 용지에 써서 다 말해줬어. 어느 순간 지나면 또 헷갈리겠죠. 모세 곁에 아론이 없었다면 결코 사명 감당 못했습니다. 제 곁에 김태현이 없었다면, 제 곁에 한영주가 없었다면, 제 곁에 이성아가 없었다면, 임수섭이 없었다면, 최근에는 송승관이, 김국정, 저는 김국정 집사님을 제가 스카우트해 왔거든요. 정말입니다. 제 아내는 절대로 본인이 하겠다 할 때까지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함께 주의 일을 합시다.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자기 스스로 꽂아놓은 보리자루 의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손드는 모세도 있었지만 그의 손을 붙들어준 아론과 훌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버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백성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고요. 제가 세계를 누빌 때 누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누가 이 강단을 지키냐고요. 누가 교구 문제를 해결하냐고요. 목양장들입니다. 목양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를 누비는 겁니다. 백목사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백목사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백목사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후손에,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래도 옆에 서 있는 꽂아놓은 보리자 같은 짓거리를 해서 뭐한다냐, 나도 나가서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 자녀들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 후손들도, 이상한 목사님의 후손들도, 한 목사의 세 아들도, 임수섭의 두 아들 딸들도 늦게 부름받았을지라도 우리 교회 임의 소리가 하나님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청사교회 담임 목사 백은영만 기억할 수 있지만 아멘이 적어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만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가 이루어지도록 새벽 일찍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당 문을 여는 김태현을 기억하고, 먼저 나와서 방송실 문을 여는 우리 이상화를,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3층에 4층에 올라가서 음향을 조절하고 목사의 모든 행정을 도와주는 한영주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를 돕는 장로님들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 우리 협동 교역자에 속해 있는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못 섬기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살아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글쎄요, 은퇴하고 나니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목사 곁에 꼭 필요하시기에 수많은 교회 중에 청사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협동교역자의 자리를 두 자리에 맞춰주라 그랬더니 기분 나쁘신가요? 그 두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해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장로님들, 제가 때로는 미운 소리도 하고 빈자리 있으면 앉아버려라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여전히 제가 앞자리는 장로님 자리라고 비우더라고 하는 것은, 난 이분들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이분들이 말 한마디 않고 어떤 회의에 앉아있냐 앉아있지 않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없고는 내 설교의 수준이 달라지고 제가 판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자리를 만들라 그러면 그 자리는 포장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오셨지만 절대로 꽂아놓은 보릿자루 의식. 그래서 나는 레포트 친교사회에서도 맛있는 게 있으면 목사님들을 막, 우리 협동 목사님들을 부르는 그 모습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장로님들 부를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해 준 것도 감사해요. 사람들은 백운영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백목사가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돈을 댄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 눈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밥을 내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차량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박수 쳐주고 아멘 부대 해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회할 때도 여러분 왜 오라 그러냐? 귀찮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때로는 분위기에 눌려서 내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팔이 내려올라 그래. 그때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목포에 가서 부흥회할 때 그때 우리 김수비 권사가 파워워십 팀을 데리고 그 두 번째 날 부흥회인가 도저히 부흥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쫙 무너져 가지고 설교가 안 돼. 진짜로 막막해. 보통은 내가 설교 때마다 항상 송승관이 운전을 딱 해가지고 설교할 장소에 딱 내려주면 내가 하는 말이, 야, 설교를 뭐 하냐? 송승관, 예? 설교한다고 지금 나를 운전에 내려다 놨는데, 야, 설교 뭐 하냐? 설교가 생각이 안 난다. 깝깝하다. 그러다가 다시 딱 설교할 직전이 되면 팍 불이 올라오거든요. 야, 근데 그때 목포에서는 진짜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지금 설교하려고 뒤에 사회 보고 있는데도 지금 내 마음이 도무지 세워지지를 않는 거야. 그때
우리 김수비가 파워십 팀을 데려와서 찬송을 탁 특송을 했는데 팍 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그날 밤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강사 백윤영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알고 계셔. 그때 김수비와 파워십 팀이 없었다면 백강사는 설교를 못했다. 저한테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맡아준 김수비와 그 파워십 대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또 목포에 어떤 기도원 집회 간 적도 있어요. 진짜 그 기도원은 눌리더라고, 분위기가. 은사를 행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때도 우리 찬양팀이 와가지고 야, 그때 피 뿌려버릴 때야. 원장님이 찬송하다가 피를 뿌려버려 그냥. 그때도 다 우리 팀이 와서 찬송으로 함께 기도로 팔을 붙들어 주니까 역시 그때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지만 절대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떠나면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가 비행기 싹을 못 대줬어. 자기가 비행기 싹을 다 대서 저와 함께 세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깃발 들고 뭔 일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가만히 앉았다가 가만히 올 때가 있어. 속으로 이러려면 뭐든지 데리고 왔나? 입에 거무줄 치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양육사가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사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양육사가 특별 대접 받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가슴에 한이 맺혔다 그러더라고요. 더러워서 양육사를 해야 되겠다. 양육사 아니면 사람 새끼가 아니고만. 그리고 막 부인들은 더 원한이 맺혀가지고 지네 남편만 똑바로 했으면 나도 이미 양육사를 하고 남았을 건데 저 자것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내가 아주 이러고 있다. 아주 막 한이 맺혀. 옛날에 요전도회가 있을 때는 다 이겨 먹어버렸는데 부부끼리 합쳐버리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어미 쪽무밖에 못하고 특별 대접을 받는데 그건 사람 이야기야. 오늘 중요한 설교입니다. 모세 자식들만 잘 된 게 아니라 모세 자식들은 오히려 잘 모르겠어. 이름도 모르겠어 잘. 그런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우리 역대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와야 돼. 이 원리를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육사를 못했을지라도 총무로 섬길 때 최창호 장로님은 장로인데 집사가정교회 가서 총무가정을 하고 있어. 참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장로님이란 자리가 안 맡으면 별것이 아닌데 맡고 나면요 한국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육사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양육사 자식들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총무로 잘 섬기는 최창호 장로님, 노영진 권사님 가정의 이삭이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타일러가 있잖아. 이삭이가. 그냥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언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인공처럼 누린다 그 말이야. 담임 목사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운전해주는, 옆에서 늘 보좌해주는 비서실장도. 우리 송승관의 특징은 따뜻함이 있어. 물론 그 집 가족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가족에게는 어떤 남편이고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에게는 따뜻해. 그리고 내 몇 사람에게도 들었어. 몇 사람에게서도 벌써 그 가정교회 식구들 몇 사람이 참 따뜻한 양육사를 만났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들들이 속으로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다른 게 있어. 우리 이명필하고 차이가, 이명필은 나이가 더 어린데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독해 요놈이
오지간한 만나가지고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송승관은 좀 더 겁이 많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남짠한 꼴을 보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아니야,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명필은 안 가려면 말아버리시죠. 뭐 괜찮아, 안 갔구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명필이는. 왜냐하면 홀로 살아온 그 독한 면이 있어, 이명필에게. 두려움이 별로 없더라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맞게. 이명필이 비서실장이 뭔지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송승관은 하다가 안 되면 이명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 양육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한테는 감사단 말이 없어요. 이번 캠프 갔다 와서도 소감을 올렸는데 전 양육사이신 이명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버려. 내 어디 이름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봐도. 내가 웃으면서 네 담임 목사 해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탁월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모세도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도 구수의 자를 보고 침 흘리다가 실수를 범하는 그냥 남자입니다. 아론도 뭐 대단해서 아니 우상 만들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엘리트여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능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이나마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 안 불렀으면 저도 여러분보다 더 참놈이여 바닥에서 아주 그냥 헤매고 있을 겁니다. 깝깝한 놈이요. 제가 저를 봐도 깝깝한 자아가 있다니까. 제 안에 지금도 깝깝한 자아, 답이 안 나오는 자아, 무능한 자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니까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혼자 외로울 때마다 양쪽 팔을 딱 붙들어주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장로님 한 분 계셨잖아요, 유성동 장로. 그 한 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성패가 달라지는 때야. 말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그분이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발 붙잡은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 모세의 팔만 보이잖아. 그런데 그 팔이 올라가 있는 것은 받쳐주는 팔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한 거야. 똑같이. 선교 기업에 일하는 또 선교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 오랜만에 충리하게 가봤더니 영선이 얼굴이 환하게 펴졌더라고. 가게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 이제야 네 마음이 정리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 주실 때 어딘가의 한기퉁에서 보이지 않게 연어 썰고 한기퉁에서 로마 숯불갈비 설거지했던 그 아줌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담임 목사와 동일하게, 담임 목사 새끼들만 잘 된다면 무조건 개척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야, 세월이 흘러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이 담임 목사 자식은 안 풀렸고 부목 자식이 풀렸어. 모일 때마다 그 부목사님 했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늙어서는 내가 평생 밥 사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 했던 분이 밥 얻어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다, 이런 의식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나은 사람이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앉아있냐 앉아있지 않냐,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라는 모임 가운데 내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여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라사랑 포럼 기도에 나온 사람들을 아침부터 밥 해주는 그 자리에 세움받은 일터 선교사들이요, 당신의 후손들 담임 목사,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 인도하는 나만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당신도 잘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 멋지게 한번 쓰임 받으십시다. 저도 절대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없인 여기지 않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없인 여기지, 정말로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저는 설교하라 그러면 하나씩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구에서 고단한 보리자루 같은 의식이 들거든 저는 찾아오십시오. 제가 A4 용지 써드릴게.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확실한 부르심, 명확한 비전. 이 관점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